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에 대해서 쓴 시를 찾다 보니까 눈에 띄는 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누가 썼는지 앞만 찾아도 확인할 수 없었는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 뒷동산에 큰 바위 같은 이름이다. 시골 마을에 느티나무 같은 크나큰 이름이다.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자녀들에게 바위같이 든든한 아버지, 느티나무처럼 자녀들의 그늘이 되어주는 아버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도 돌과 관련된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산돌이 나오고 6절에 모퉁이돌, 7절에 모퉁이의 머릿돌, 8절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한 바위, 이런 것들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무명의 시인은 바위를 통하여 아버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돌과 관련된 말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왜 베드로가 이 돌과 관련된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베드로 자기의 이름 때문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쉽게 추측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셨습니다. 베드로, 반석이란 뜻이죠. 히브리어로는 게바, 히라버로는 베드로, 둘 다 반석이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 돌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왜 주님께서 내 이름을 돌이라고 하셨을까, 늘 그 의미를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답게 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 돌에 대해서 남달리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도 이 돌과 관련돼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메시아를 돌에 비유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구약의 돌을 비유로 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에 비유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본문 6절은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본문 7절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여기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건축 방식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건축 기법은 요즘과는 달랐습니다. 요즘 어떻게 합니까? 콘크리트와 콘크리트와 철근을 가지고 건물에 기초를 놓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건물 앞에다 상징적으로 모퉁이돌이나 머릿돌, 이런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는 어땠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퉁이돌을 맨 나중에 놓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돌을 제일 먼저 놓습니다. 그 당시 건물들, 좋은 건물들은 돌로 지었는데 돌과 돌 사이를 이런 시멘트 같은 접착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들을 촘촘하게 쌓아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털을 닦은 다음에 그 건물의 하중을 잘 견디고 또한 그 건물의 틀을 잡아줄 크고 반듯한 돌 먼저 모퉁이에다 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모퉁이돌입니다. 그래서 모퉁이돌을 놓고 다른 돌들 양쪽에 쌓고 위로 또 쌓아 올라갑니다. 이게 모퉁이돌인데 저런 식으로 모퉁이돌을 먼저 놓은 다음에 옆쪽으로 위로 이렇게 돌을 쌓아가서 건물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지은 건물,
이 모퉁이 돌에 의해서 크기와 또 형태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이 당시의 건축 양식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이 모퉁이 돌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저 돌로 만들어진 건물의 모퉁이 돌이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뤄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신령한 집에 든든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 모퉁이 돌, 예수님을 기초로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집이 세워져 갔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이사야 8장 1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딪히는 돌, 이런 길거리 여기저기 널려 있다가 한눈 팔고 걸어가다가 그 돌에 부딪혀서 다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걸어갈 때 또는 마차가 지나갈 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런 사람의 보행이나 마차의 행로를 가로막는 걸림돌, 장애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런 장애물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렇다는 얘기.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걸림돌이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엊그제 용인의 66번 확진자라 불리는 20대, 이 20대가 지금 코로나19 종식에 걸림돌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하면서 거기에서 집단 감염이 이루어져 지금 지역사회 감염은 거의 잡혀가던 상황인데 그냥 외국에서만 이렇게 몇 명씩 감염자가 생기고 지역사회는 거의 잡혀가는 그런 상황에서 하루에 12명, 18명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학교 등교가 계획이 됐는데 등교해야 되나? 학교 등교에도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경제활동도 재개해야 되나 하는데 경제활동 재개에도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마음 놓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식의 걸림돌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돌로 비유할 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거룩한 집을 든든하게 지어가게 해주신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진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 끝내 멸망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베드로만의 독창적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잘 얘기하지 않는 내용인데 어떤 표현이냐면 산돌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산돌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보시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산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산돌이라고 한 말 자체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소래포구 횟집만 가도 저런 메뉴판을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낙지 이렇게 써놨어요. 산낙지. 이 말을 언뜻 보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산에서 잡은 낙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산낙지란 말은 살아있는 낙지란 뜻이잖아요. 이런 뜻으로 이걸 말하려면 띄어쓰기를 잘해야 됩니다. 산낙지 붙여놓으면 산에서 잡은 낙지 이렇게 돼요. 살아있는 낙지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산낙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발음도 산낙지. 그래야 살아있는 낙지란 뜻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 돌 띄었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산에 있는 돌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산 돌이라고 한 말, 원어로는 리돈, 존타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리돈이란 말을 돌이란 것으로, 존타란 말을 산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존타란 말, 살다라고 한 뜻을 갖고 있는 자오라고 하는 동사의 현재 능동태 분사입니다. 문법을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가 싶을 텐데, 현재 능동태 분사라는 얘기는 지금 계속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한 번 살아 있었던 게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산돌이란 말, 항상 살아있는 돌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왜 산돌이라고 한 말을 썼을까? 원래 돌이라고 하는 것은 무생물 아닙니까? 돌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무생물인 돌에게 살아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이 땅에 살아간 인생들 분명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참된 생명이 없는 존재들이다. 이것을 보고서 산돌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인간은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참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닭을 사육하는 일반적인 양계장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닭들을 어떻게 기릅니까? 조그만 칸칸에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공간에, 이게 또 이 부리를 그냥 두면 서로 이렇게 좁기 때문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부리까지 잘라요. 그러면서 저 좁은 공간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주는 먹이만 먹고 알을 낳다가 6개월 정도 되어지면 끌려가서 도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육장이라고 말이 아니라 공장, 닭을 만드는 공장이다 이렇게 불러야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닭들 분명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은 살아있지만 산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지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사탄의 지배 아래 살다가 그 삶을 끝내게 된 것입니다. 좁은 닭장에서 주는 모이만 먹다가 알만 낳다가 결국 죽고 마는 그 닭과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 예수님은 다르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며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셨습니다.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사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생명이 바로 그 생명이란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양적인 측면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인간 결국 죽어야 될 존재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다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라고 한 것 시한부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는 암에 걸린 분들 시한부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암에 걸린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언젠가 죽을 사람들이에요. 시한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세상 느끼게 된 것,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덧없는가 이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 27만 7천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라 하는 최고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만도 7만 8천여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그래요. 이란에서는 최고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여러 명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유럽의 왕족 가운데서도 여러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죽어요. 높은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간 이천의 화재로 인하여서 38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참 마음 아프게 하는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기념일 20일을 앞두고 이번 첫 번째 결혼기념일이니까 이런 일도 해야지 저런 일도 해야지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 화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자녀를 셋씩이나 남겨놓고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는 5살배기 아이를 갖고 있는데 정식 결혼식을 안 올려서 올 10월 달에 결혼식을 올려야 되겠다, 이런 계획까지 갖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한 때. 여러분, 우리 인간이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결국은 죽을 존재들, 죽음의 권세 앞에 속수무책인 존재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산 것이라 말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은 다르셨던 겁니다. 베드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까지 지내줬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그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예수님 자기와 독대하시면서 특별한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가 올 때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죽음도 어쩔 수 없는 생명, 우리가 이것을 영생이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그 어떤 존재들과도 다른 분이시다. 그분은 인간들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전혀 다른 생명을 누리고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주 특별한 분이다, 그런 뜻에서 산돌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너희도 산돌같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산돌같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처럼 아주 특별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 요한은 이것을 좀 더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거듭남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다 육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나 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때 사람들 전혀 다른 생명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그 어떤 인생들이 갖지 못하였던 다른 생명들을 누리셨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역시 전혀 다른 생명을 누리게 될 거다.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영생 질적으로 말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며 살게 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양적으로 말할 때는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멸망하지 않게 된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받게 된 가장 큰 복입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한 가지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보면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돌같이 되어서 전혀 다른 생명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께로 나아가야 된다. 여기 나아가란 말 원어로 프로세르코메노이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프로세르코마이란 말이 있는데 그 동사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 문법이 나오는데 현재 분사형이란 게 무슨 얘기냐? 한 번 끝난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사건이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한 번 영생을 얻고 나면 끝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한 번 받은 영생을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누릴 수 있으려면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 사실을 좀 더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는 가지다.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가지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나무에서 떨어지면 더 이상 살아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떨어지자마자 당장 생명이 끝난 건 아닙니다. 이 가지를 베면 당장 싱싱합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 동안 그 생명의 현상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점점 그 생명은 소멸되게 되고 결국 말라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지속적인 영적인 교제를 계속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요즘 널리 알려진 큐티라든지 아니면 직접 말씀을 본다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주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한두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교회에 나와서 매일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늘 주님과 의논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주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 돌같이 되려면 예수님과 지속적인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양분과 또 수분을 공급받아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양식, 생명수를 공급받아 영생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며 산 돌같이 된 삶들, 이제 산 돌같이 살아야 되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우리를 가리키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한마디로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거룩한 백성 되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산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19세기 영국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리빙스턴, 이걸 띄어서 말하면 리빙스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산돌이란 뜻이에요. 정말 이 리빙스톤 산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에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분의 호가 산돌입니다. 대개 이 호를 쓸 때 한문을 많이 쓰는데 이분은 한글로 산돌, 이게 내 호다 그랬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11년 2개월 동안 애양원이라고 하는 이 나환자 요양원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나환자들과 11년 2개월 함께 사셨습니다. 근데 처음 그들을 만났을 때 너무나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환우들의 얼굴이, 저 나환자들의 얼굴이 무섭게 보이니 그들의 얼굴이 천사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냄새가 너무 심해 숨쉬기가 힘이 드니 그것들을 향기로 맡게 해주세요. 제가 이들과 평생 같이 하다가 죽으렵니다. 그러니 아버지, 형님으로 섬기게 해주세요. 손 목사님, 그 나병 환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었고 입으로 그들의 피고름을 빨아냈으며 잠자리를 찾아가 위에 기도해 주었습니다. 결국 육체가 일그러진 이 나병 환자들, 그 영혼의 아름다운 옷을 입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고 또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 이 손 목사님을 가리켜서 작은 예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작은 예수.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산돌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돌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 영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며 그 영생을 오늘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돌같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심지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산돌로 살아가는, 산돌같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산돌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산돌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심의 의미를 잘 깨닫게 하시고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더욱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 힘써 풍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